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있죠.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여름에는 맥주감사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뭔 소리입니까? 예. 추수감사절은 미국죠. 1620년에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진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성경이 없다고 해서 이거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읽은 성경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구나, 이거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하고 추석이 큰 절기죠. 가장 큰 명절이 대한민국은 설날 구정하고 이 추석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만 부르지는 않고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뜻으로 지켜진 절기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보리 추수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절기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나오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출애굽 이전에는 민간 달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일곱째 달에 나오죠. 일곱째 달은 티슈리월입니다. 히브리어로 티슈리월인데 이 티슈리월이 원래 정월이었습니다. 정월, 그러니까 7월이라 나오는데 원래는 옛날에 민간역 출애굽 이전에는 이 7월을 정월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7월에는요 세 절기가 있는데 7월 1일에는 7월 1일이 정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설날 같은 날입니다. 이때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쫙 붑니다. 또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그리고 7월 10일에는 한 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한 해를 맡기면서 7월 10일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 다음에 계속 어서 소리가 납니다. 7월 15일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죠.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절기가 시작이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이 7월인데 원래는 이게 민간적으로는 1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1월 달로 니산월이 1월 달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 절기 초막절이 7월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력 지금으로 보면 요 7월 달이 우리나라는 9월 말에서 10월경입니다. 9월 말 10월경 이 세 절기가 지켜집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지켜지는데 이 초막절은요 오늘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란 말 한문인데요. 거둘수 보관한다, 저장한다. 그래서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이라고 하고,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집 없이 장막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일주일 동안은 장막을 짓게 합니다. 초막을 짓게 해요. 초가집 같은 걸 짓게 해서 거기서 집 있는 사람 다 거기서 살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초막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장절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절기예요. 6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이 수장절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이 기억되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4계명에 10계명의 4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어요. 아멘.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날을 잊지 말아라. 아멘.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세 절기 때는 다 모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모여야 되고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맥주절 같은 경우는 추수의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드리는 우리의 먹고 입고 살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아멘. 수장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 정말 집도 없이 막 헤맸던 우리 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절기, 아멘. 초막절, 장막절.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선 보십시오. 아까 출애굽기 23장 6절이죠. 자, 가운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기 때문이다. 수장절을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거죠. 자, 농사를 할 때, 그죠? 농사를 할 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잘 가꿉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씨를 심고 잘 가꾸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만 농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농부는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다듬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 수장절을 맞이한 것처럼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서 나름 열심히 사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은 어쨌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삶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또는 막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울고 싶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은 겨우겨우 살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걸 생각하는 스타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건강을 주셨구나. 일자리를 주셨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에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너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세요. 23장 22절. 자,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 주의사항을 주세요. 추수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23장 레위기 23장 2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또 우리가 명심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어려운 자를 생각하라.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래도 더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또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외롭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제일 외롭고 고독한데 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겠죠? 풍족한 분보다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고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추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그 수고의 대가를 감사하면서 이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수장절, 이게 초막절입니다. 우리 같은 이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레위기 제가 아까 지난 못했죠. 레위기 23장 보시면요. 읽지 않았지만 원래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요. 이 7월 달에 이 티슈리월 이 7월 달에는 세 절기가 같은 말씀드렸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절에는요. 나팔을 뚜하게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합니다. 그리고 10일째는 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부터가 초막절, 수장절이 지켜지게 됐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는 제일 먼저 아무것도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또 수고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기는 안식을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보시면 레위기 23장 24절 나팔절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죠? 그 다음에 속죄일을 말씀하세요. 속죄일 28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죠? 31절도 말씀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쉬라. 이건 어떤 뜻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쉬라고 말씀하실까? 절기 때마다 일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제사도 드리지 말라는데 제사는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고 모이고 하는데 노동을 하지 말라. 이 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 보신 분들은 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실 거예요. 맨날 쉬는 분들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일한 분들은 쉼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쉬고 싶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이 삶은요 고단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을 주님 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구약시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쉼을 대변했지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축복을 뜻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제 자리를 찾아갔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 쉴 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럼 이 쉼을, 이 안식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이 쉼이 없이 사는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가요, 이게 일생의 축약이에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쉬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의 처소가 어딜까요?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처소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쉼이 있는 곳, 이 땅에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 천국 영원한 안식의 처소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마다 안식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네.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영적인 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아멘. 어느 분은요 너무 안식을 누리셔서 주일날 그냥 계속 주무시는 분이죠. 너무 안식을 취하는 거죠. 나쁘다고 올 수 없어요. 쉬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너무 막 예배 드리니까 뭔가 풀려지는 느낌. 그래서 편안하게 잠이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매번 쉬면 그렇지만 가끔 쉬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자, 이 절기에 이 수장주 수수감사절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이 절기 요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입니다. 23장 자, 39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다른 결도 보면 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6월절도 즐거워하고 맥주절도 즐거워하고 나팔절 모든 절기를 다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란 말입니다. 기뻐하라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생각했지만 기뻐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하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데 그렇죠? 복이 와야지 웃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뻐하면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지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려도 그건 내 상황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신다면 이 상황을 합해서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늘 감사하라고요.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 감사가 땡큐 그죠? 생각하다 think 이 어원이 같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이 절기 때마다 생각을 하십시오. 네. 또 생각하라니까 정말 안 된 거, 뭐 슬픈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생각하세요. 가장 감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란 거.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에요.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 슬픈 일 막 우리 속에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일 가운데서 크리스찬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추려내셔야 돼요. 감사의 일을 쓰셔야 돼요. 감사한 것들만. 그럼 하나님께서 너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감사의 일만 추려냈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사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우리 이번 단일 기도회 김희아 집사님 여러분 간증 들으셨습니까? 얼굴에 막 점 때문에 정말 겉보기도 막 그냥 끔찍할 정도였는데 그분은 늘 감사했다고 하죠. 네, 감사하니까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요. 아멘.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나왔죠.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죠. 감사하는 삶을 바뀌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멘.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좋아도 감사, 슬퍼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멘.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항상 여러분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학 간 저 할머니가 그 아들이 마트를 하는데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니 잠깐 가게 좀 봐주세요. 나 영어 할 줄 모르는데 무조건 땡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는 땡큐다 그랬지 않습니까? 땡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땡큐만 하면 돼요. 그다 통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항상 지금 서로 인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 감사한 표시하십시오. 부부간에도 감사하십시오. 자식한테도 고맙다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사람들이 왜 이래 하지만 왜 이래 당신 미쳤어 왜 이래 뭐냐 먹어서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얼마나 그 놀라운지 영적으로 너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린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을 위기에 처합니다. 잃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알고 싶다.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 초막절, 수장절에 있는 이 절기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라. 무슨 뜻일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곡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곡식. 두 가지 종류의 곡식이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알곡이 될 것입니까? 쭉정이가 될 것입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을 뜻하죠.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귀 적을 두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죄송하지만 쭉정이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치 양과 염소가 한 우리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분별하십니다. 구별을 내십니다.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교 성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천국 창고에 알곡처럼 들어가게 하옵소서. 알곡처럼 수장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가라지처럼 쭉저기처럼 걸러내서 버려져서 지옥불에 들어가니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같이. 아시겠죠? 신앙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죽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늘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사시다 보면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가 천군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팔절 대속주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죄 사함 받은 알곡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추수 감사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늘 감사하십시오. 이렇던 감사를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감사하시고 주무실 때도 감사하시고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시고 안 될 때도 감사하시고 아플 때도 감사하시고 때로는 망한 것 같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고마워하실 겁니다. 고마워하실 겁니다. 하나님 고마워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 말씀드리면 이번에 20일 기도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안수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요. 네,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잘 돌봐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같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한 사람도 곁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잘 가기를 원하세요. 목사는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무슨 어려운 일을 나갈 때 생명 걸고 기도할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졌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딱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기도할 수 있는 각오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좌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오묘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광야 40년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과거에 내가 네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늘 기뻐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를 걸었고 우리의 폐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슬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지키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지키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발 없는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마음으로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광야 40년 그 백성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너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너무나 바쁘게 혼돈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든지 웃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교회를 불쌍히 보시며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알곡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년 추수감사를 맞이할 때 더 큰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